곳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성경 구절을 좀 틀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말씀 두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려운 때 참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위에 또 가정스린 우리 교우들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을 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굉장히 그 생활이 가난했고 옷도 좀 허름했어요. 고생을 많이 하셔서 손마디가 참 거칠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항상 웃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행복 할머니다. 하루 어떤 사람이 행복한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항상 웃으세요? 늘 이렇게 싱글벙글 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대답을 하기를 내가 이 평생 살면서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냐고. 근데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한 가지 알고 있다고.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그 예수께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한 걸 늘 생각하면서 3일만 기다리자, 3일만 더 기다리자, 3일만 더 참자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면 마음이 참 평안해졌다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3일만 기다리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금요일날 성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고난 후의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오늘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시기를, 또 뜨거운 마음이 생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슬픔을 당했는데 죽은 지 3일이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그 가정의 오빠가 죽어서 슬픔당한 그 가정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위로하시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마르다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27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 때문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그 가정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죠.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이 좀 더 굳건해지고 확고해지는
2020년도 부활주일 10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I am the resurrection.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도 산다. 예수께서 살려주신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께서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성전을 헐어라. 여기서 성전은 성경을 틀어놓으세요. 이 성전은 예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한 거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죽는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하신다 이 말이죠.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한다는 걸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를 수없이 살리셨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주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죠. 오늘 죽은 지 3일이 돼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물론 기적을 통해서 살아났지만 또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속죄의 죽음, 대속적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 깨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셨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을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신학자 중에 불투만이라는 사람은 우리 인생을 야간 열차를 타고 가는 걸로 비유했습니다. 그 야간 열차에는 승객이 많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근데 공통된 점 뭐냐? 그 야간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뭐냐? 땡 하고 종이 치면 야간에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기차에서 내려야 돼. 첫 번째 승객은 그 기차 안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 버는데 아주 목숨을 걸었어요. 가방이 돈으로 꽉 찼어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생각하기를 나는 돈이 많으니까 이 기차에서 이 돈 때문에 안 내려도 될 거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종이 딱 치는 순간 이 사람도 내려야만 했어요. 거기에는 구제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은데 좀 안 되냐 그래도 내렸어요. 밤에 한 푼도 못 갖고 내렸단 말이에요. 그 승객 중에는 글을 쓰는 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종이 치고 나서 내렸고, 사람들은 그가 쓴 글에 감동을 받았어요. 또 세 번째 승객은 뭐냐면 그 열차 속에서 부지런히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줬고, 그러다 과로로 쓰러졌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도 종이 쳤을 때 내렸는데 아쉬워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의 승객과 같습니까? 여기 또 한 사람의 승객이 있는데 그는 네 번째 승객인데 그 기차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때를 따라 계속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호소했어요. 여러분, 종소리가 땡 치면 우리는 다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종소리는 마지막 종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 eternal life, 우리가 그 기차에서 내리면 영원히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또 다른 면에서의 출발이요 종소리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 기차에서 내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I am the resurrection, 부활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네 번째 승격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힘써서 증거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알려주는, 북돋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자,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같은 절을 계속 읽는 거예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자, 26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그 말씀을 그냥 틀어놓으면 살아서 나를 믿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잖아요. 여기서 살았다는 건 여러분의 육신이 살았다는 게 아니라 육신이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은 당신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 이 육신만 살았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육이 살았고 영도 살아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죽어도 영생하는 삶이 시작되는 걸 믿으시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확고한 신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죽는 순간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생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흥 강사, 유명한 부흥 강사 D.L. 무디가 임종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무디가 임종 고백을 했어요. Behold, this is glorious. 보라, 영광스럽도다. The earth recede and the heaven is coming.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God called me.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보셔들, 내일 아침에 조간신문에 D.L. 무디가 죽었다고 기사가 난 믿지 마시오. 나는 지금 이 영광스러운 하늘로 가고 있어. 확신과 환희에 찬 모습으로 죽음 직전에 눈을 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약간 쪼큰데요. 어떤 강도가 어떤 사람의 집에 갔어요. 가서 칼을 들이대고 너 돈을 내놓든지 목숨을 내놓든지 내가 죽일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위협을 했어요. 있는 거 다 내놔. 안 그러면 찔러버릴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목숨을 줄래요? 돈을 줄래요? 아니면 마스크 썼으니까 대답을 안 하실래요? 다시 칼을 들이댄단 말이에요. 목숨을 줄래? 돈을 줄래? 아니, 살고 봐야지. 그까지 돈이 뭐라고 목숨을 버리냐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다 줬어요. 살려만 주세요. 다 드리겠습니다. 사정사정해서 목숨을 건졌는데 그는 강도가 집에서 나간 다음에 굉장히 뉘우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건만 그걸 알면서 믿으면서 한 번도 내가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나이다, 내 삶을 드리겠나이다, 물질을 드리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강도가 칼을 들이댄다고 생명을 줄 거냐 돈을 줄 거냐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강도를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질문하셨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마르다에게 이걸 믿느냐 그랬더니 예수는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오빠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태양이 아무리 비춰도 장독대 뚜껑을 닫아 놓는 한 장독에 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그 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준 세계적인 목사 노먼 빈센트 빌 박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신문기자가 되는 게 꿈인데 이분은 젊어서부터 항상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돼, 난 뭐든지 가능해, 이런 포지티브 싱킹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신문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학점이 꽤 높았어요. 그리고 사회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확신하기는 자기는 어떤 신문사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봤는데 합격 통지만 오기를 기다리는데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자기는 합격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당신은 신문기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우리 회사에 취직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무엇인지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신념을 갖고 살았는데 그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자기는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잘못 알았어요. 그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다시 읽게 되었어요. 빌립보 4장 13절은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인데, 자, 로만 빈센트 피를 그래서 바꾸어버린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로만 빈센트 피는 뒷구절만 관심을 가졌어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앞에 구절을 생략했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뛰어나고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말씀을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알고 능력받기 위해서 이 신문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됐어요. 신학교를 들어가고 세계적인 목회자가 된 건 다 압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을 때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을 때 생명이 주어진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걸 믿느냐, 똑같은 질문을 던질 때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런 확고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은 어떤 순서로 부활을 하느냐? 본문을 바꾸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같이요. 그러나,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여기가 중요한 단어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다. 우리가 겨울에 거쳐서 봄 농사 추수의 첫 열매를 뜻하는데, 첫 열매, 가을에 뿌린 씨앗이 땅속에 있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첫 번째 수확한 열매, 우리 영적으로도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는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펄스 프로트, 그분은 첫 열매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적 속죄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세요. 이게 5대 주님의 슈퍼내추럴한 삶이에요. 모든 마호멧, 공자, 맹자, 석가, 4대 종교 창시자들 63세, 73세, 83세 다 죽었고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죽었다는 거죠. 신성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무덤이 없어요? 죽으셨지만 분명히 살아났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어렵게 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인데,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들인데, 그들은 뭐라고 따졌느냐?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시나리오다. 예수의 부활은 소문을 퍼뜨린 거다. 각가지 부활을 모함하고 부활을 없다고 주장한 이런 사단의 그런 하수인 노릇하는 사두개인들이 난무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처음 수입을 바칠 때 천물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부활한다면 언제? 강림하실 때. 자,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6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예수의 부활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됐다. 고린도서에서 1장 18절 다 같이요. 그 다음 9절 다 같이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니 머리가 부활하였으면 몸된 교회도 부활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와 마리아와 500여 형제가 예수가 부활한 걸 눈으로 목도했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께서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여러분, 부활하지 않은 사람을 평생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거짓말을 평생 믿고 책으로 쓰고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 두 번 속아도 영원히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어떤 일이 법적 효력이 있을 때는 2명의 증인만 있으면 법적 효력이 다 발생해요. 근데 500명이 봤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히스토리컬 팩트란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확고한 믿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첫 번째 부활했는데 두 번째 부활은 뭐냐? 예수가 강림하실 때 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 번 더.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아무나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한번 따라서 예수가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 황제가 방문할 때 쓰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공동번역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강림이라는 건 재림할 때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도 부활하는데, 여러분 첫째 아담이 왔다가 죽은 이후에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부활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듯이 예수 한 분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 안 죽었으면 그럼 다 죽습니다. 진시 황제가 그렇게 중원을 평정하고 500명을 풀어서 안 죽는 약을 구하라고 해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때가 되면 죽어요. 죽더라도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을 미라로 만들어서 언젠가 살아날 거다. 그래서 엘러프 칼슨 박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동물학자는 이것을 연구했어요. 말라버린 미이라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죽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인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내가 죽는 순간 영혼이 천국 가고 육체가 땅에 묻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육체, 땅에 묻힌 육체, 최근에 돌아가셨던 아담부터 돌아가셨던 그 육체는 주님 강림하실 때 육체가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고통 없는 몸, 온전한 마음, 죽음 없는 몸, 완벽한 몸으로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 같은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예수님 계신 곳은 생명이 약동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죽더라도 육체까지, 여러분이 예수 믿다 죽으면 영혼은 바로 천국 가는 것이고, 육체도 부활해서 다시 합쳐지는 게 언제냐? 두 번째 부활, 주님 강림하실 때. 이걸 꼭 믿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부활이 있어요. 나중부활. 저를 따라서 나중부활. 자, 24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24절 다 같이요. 시작. 그 후에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말씀을 보면 나중부활이 있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악한 사람들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불신자 또는 믿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부활이에요. 그 마지막이니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날이 올 텐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을 가게 됩니다. 천년 왕국 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부활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죽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도 부활하며,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내가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거 어차피 썩어질 것이지,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예수를 안 믿다 죽어도 부활을 해요. 왜 부활을 하느냐? 지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29절에 나오리라. 보면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착한 일을 했다기보다 예수 믿은 자는 다시 영생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은 악한 일도 한 것도 있지만,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심판을 받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이 한 가지만 묻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 믿었습니다라고 하면 생명에 부활할 것이요, 안 믿었을 때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옥이 없다고 천번을 밖에다 대고 외쳐도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몰라요. 모든 나무를 다 갖다 쌓고, 모든 석유를 거기 갖다 붓고, 모든 석탄으로 불을 떼서 가장 뜨거울 때 지옥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데려다가 그 위에 얹어도 얼어 죽는다.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면. 그런 말이 있어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예수 안 믿다 살아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듣고, 한 생명이라도 지옥 가기 전에 빨리 전도해서 구원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이미 아담 이후로 죽은 자가 부하고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실 때 일어나요. 육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혼은 이미 천국 갔다 그랬어요. 일어나는데, 이게 복음인데, 이것이 성경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 이미 실현됐고, 아직 예언이 안 되고 예언을 한 것은 앞으로도 다 100%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은 핵심적 요소예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을 굳게 하시고, 이 땅에 썩어질 것 때문에 인생을 다 낭비하지 마시고, 내세의 소망을 두고, 내세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은 부활장을 마치면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격려를 줍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한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흘린 땀,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그 아픔, 여러 가지 어려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수천 수만 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깨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오늘 부활절 하나님의 축복이,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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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말씀 붙들고 3분만 뜨겁게 한 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래서 주님 부활의 첫 열매. 그러나 주님 강림하실 때 예수 믿은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육체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축복으로 오늘 나의 내면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이 끝납니다. 터널은 끝이 납니다.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코로나도 종식됩니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도록 우리는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안 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했던 수고, 눈물, 아픔, 애쓴 거 다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기도 회복, 능력 회복, 제자 훈련 다음 세대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3분만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어둠의 역사를 주시고 살아계신 대성을 주시고 수천만의 권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부활이었으니 내가 예수님을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우리 자를 믿고 나시면 내가 주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천국을 생전의 주님의 아무리 여러분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무덤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치시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이걸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었던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강림하실 때 내가 죽으면 영혼이 이미 천국 같지만 육도 온전하게 완벽하게 바뀌어서 동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도 끝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3일 후면 좋게 될 것이다, 응답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의 눈물과 헌신,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굳게 서라. 내가 너희들을 갚아주리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깨어있는 우리 재단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꼭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한 주를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